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4월 첫째 주일인데 우리 첫 번째 기도문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해를 맞아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 하신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지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가 서로 동등한 존재로 알고 비교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협력하며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가정이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고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갈수록 더 행복한 믿음의 가정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건은 그때 일어난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도 주어질 부활의 첫 열매고 부활의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변화되어져서 그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텐데,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단스러워도 여러분 잘 인내하셔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았고 그 능력을 늘 간직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이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째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은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입니다. 그의 가문은 왕족 가문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성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율법에 정통했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이다 라고 자신을 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좋은 가문,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꽂힌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심을 품고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저주받아 죽은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단아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살았던 삶이 너무나도 잘못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전혀 다른 곳에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쏟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지요. 여러분, 바울의 면밀함을 들여다보면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는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말하는 가장 고상하다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해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탁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모르고 살 때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진짜 그의 삶의 실제가 될 때는 영원한 자유와
소망을 얻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거머쥐게 된다는 것은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비교할 수도 없고 혹 비교한다 할지라도 배설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찬송가, 이 찬송가에 있는 찬양을 하나 정해서 부른다면 어떤 찬양을 부를까? 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바울이 부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에 부르지는 말고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나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세상 부귀와 다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너무 귀해서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의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삶의 초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답게 그분만을 자랑하시고 그분만을 증거하시며 살아가는 진짜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은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게 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길, 그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이르는 길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낮은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원했고 실제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만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셨던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동참하고 함께하기 위하는 사람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되겠지요. 우리는 익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도 다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 닮은 그 아름다운 향기들이 바라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표정이 예수님처럼 바뀌고, 삶을 대하는 태도 또한 예수님처럼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더 나아가서 오래 참고 견디는 삶, 그 삶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사람은 그러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부활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5세기 화가였던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가 그린 부활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막 관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왼발은 관 위에 올려놓고 있고 오른손은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그 무덤 아래에는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 4명이 모두 잠들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자신의 얼굴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쪽 배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을 보시면 잎이 무성하고 생기가 넘치는 봄 풍경이지만, 왼쪽을 보시면 앙상하고 황량한 겨울 풍경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있는 흰 깃발입니다. 이 깃발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면 깃발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식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방식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승리의 방식대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높아져라, 더 높아져라, 더 네 것을 챙겨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낮아져라, 더 너의 것을 나누어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고 그것이 부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손해보거든요. 그렇게 살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면 가난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확실하게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순종이 없이는 영광도 승리도 없다. 이것이 진짜 부활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만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삶에도 그대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은 단순히 삶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까지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삶을 드려라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썼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고, 충성된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았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명에 있어서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의 한 몸 전체를 내어 던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사명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그 사명을 하나로 다 묶으면 한 방향을 딱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네가 그리스도인 닮은, 예수 닮은 부모로 너의 자녀들 앞에 서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네가 너에게 속한 그 직장 속에서 그들을 정말 섬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네가 나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잘 가르쳐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귀한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닮아가고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가 믿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귀하구나, 그분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참된 즐거움과 만족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목매어 살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은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참된 증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잘 흘려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